어제 주일날 이제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피거든요. 회피. 자,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묻지 않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두렵습니까? 물었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답을 듣게 될까 봐 우리들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가 원치 않는 답을 듣게 될까 해서 염려해서 진실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해요. 묻는다면 맞아요. 당황할 만한 일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놀래키는, 우리를 멘붕 상태에 빠뜨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내 편견 속에서, 내 전제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 힘이 없는 이유는 종교는 자기를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뿐이죠. 결국 자기 수준의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더라도, 당황하더라도,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려면 물어야죠. 묻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두려워서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기 전까지도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째는 이게 하나가 내부적인 어떤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내부적 경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누구 팔뚝이 더 굵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는 부모 앞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누구 팔뚝이 더 굵은지를 싸우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늘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내 문제에 갇혀서 늘 달라 그러고,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알아주면 막 고마워하는 것 같고, 안 알아주시면 것 같으면 또 삐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내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끝내 자기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외부적 경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룹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던 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흉내내면서 막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요한이 봤어요. 보고 나서 야, 너 뭐해?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권했다는 거죠. 금했다는 거죠.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예, 아주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자, 요한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어느새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 늙어가고 교회가 무능해지고 교회가 힘이 없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신선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죠. 우리 부서라도 우리 부서는 예산 잡힌 거 다 써야 돼. 우리 이런 거거든요. 그 의식이 생겨요. 이게 교회가 무능해지고 늙어가는 증거거든요. 제자 이 요한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느새 경계선이 생겼는데요. 우리와 우리 아닌 자가 구분되고 우리를 따르는 자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구분이 돼요.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꺼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배타성을 갖는 순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독이 되는 거죠. 독. 그래서 우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교회를 걸어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회하세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 의식 갖지 말자.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절대적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 왜 라이센스도 없이 로열티도 안 내고 왜 우리 흉내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값을 매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득권을 의식하면서 값을 매기고 있는 거죠. 더구나 요한은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 뿌듯해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을 매우 부끄럽게 합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독특해요. 사실은 독특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막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이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체로 어때요? 우리들은 대체로 속이 좁아요. 솔직히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우리들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이 굉장히 관대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속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를 빗대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대체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소원한 거리감을 느껴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은데 안 그렇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전부 다 언젠가 어떻게 그럴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아주 굉장히 속이 좁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곧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이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를 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는 언제 생기는 거죠? 두 가지 경우죠. 첫째,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거나 반대로 굉장히 확실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매우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감사하지요. 그렇죠? 굉장히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없는 경우에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감사하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냥 진리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진리니까. 진리가 누가 알아준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더구나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누구에게나 거부감을 주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거부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없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메시아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여 구원자이지만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런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생경하고 이상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북스럽고 거부스러워. 제자들조차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느낄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할 말씀들이었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쳐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듣는 순간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제대로 알아듣기만 한다면 누구나 거부감을 가지고 도망갈 말씀이지만, 따라서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진 진리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가진 진리의 확실성에 따라서요, 눈치 보지 않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흉내를 내는 것을 금하느냐 허락하느냐, 배척하느냐 관망하느냐, 뭐 이런 매우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던 그것을 흉내내는 것은 너희에게서 어떤 옳은 것을 발견하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너희 안에서 나타난 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만한 무슨 물 한 컵이라도 준다든지 선물 하나라도 갖다 주실 때는 그거 저 주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식기도할 때 이렇게 듣는 기도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누가 식사 대접할 때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들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 주님, 이거 주님이 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드셔야 될 건데 이 자격 없는 제가 먹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제가 오래 여기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가 나를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 그가 나와 같은가 다른가,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준 삼지 말고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느냐의 여부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그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의 여부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나와 친하냐, 내 편이냐, 나를 위하냐, 뭐 나에게 유익하냐, 이런 기준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반드시 깨지고 불화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께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화목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추구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자랑이냐,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냐를 기준으로 그와 상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의 여부로 그를 상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도움 주냐, 나에게 유익하냐, 나와 어떠냐.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제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무슨 그래서가 아니라 기질이 제가 조금 자유로운 기질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단 친구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좀 애를 쓰는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요, 정말 다른 교단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자유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을 줘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교단에 속한 목사도 있고 또 신부도 있고, 물론 개신교 성공의 신부지만 통합춘 목사도 있고, 저는요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는 느낌을 늘 가져요. 만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교리적 고백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실제적 진정한 관계가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상대하는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는 안 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도록 가까이 지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너가 실족시킨다는 게 뭐예요? 나의 그릇된 주장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천국 문을 닫고 그를 그리스도 밖으로 쫓아내는 것, 그것은 나의 영원한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의 범죄, 발의 범죄, 눈의 범죄 이야기하셨죠. 손으로 죄 지으면 찍어버리는 게 낫고 발도 눈도 뽑아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면 이런 것이죠. 나의 손의 범죄로, 내 발의 범죄로, 내가 함부로 어디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싸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내 눈의 범죄로 누군가 아주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킬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차라리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눈알 뽑아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해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누구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 바리새인 흉내내지 마.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죠? 요한의 말 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와 다른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켜온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규정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어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욕하고 내가 별로 싫어하고 정말 저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의 물을 어느새 나도 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극도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극도로 주의해라. 극도로. 우리. 제가 금요 우리 큰순 목회자 모임에 얼마 전에 하나 건의를 했어요. 벌써 이게 횟수로 7, 8년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경계선 해체를 제안을 했어요. 경계선 해체. 그래서 지난번에 경계선을 해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 20, 30명 모이자. 그리고 모임의 횟수 이런 걸 지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이게 우리끼리 이 의식이 생기는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으면 이제 편하거든요. 우리끼리 너무나 잘 통하거든요. 여러분, 목장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년, 4년, 5년, 6년 계속 한 목장만 있으면서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우린 절대 헤어지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이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언제 생명을 낳아요? 깨질 때요. 예수의 몸이 깨질 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린 절대 깨지면 안 돼. 이 의식은요 정말 독입니다. 독. 명심하셔야 돼요. 오래 믿은 성도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로 인한 번들거림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로 인한 번들거림. 그게 뭐냐면 이거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에게는요 묘한, 다 그런 건 아닌데 묘한 번들거림이 있어요. 다르다는 느낌이죠. 나는 이런 느낌이 생겨요. 정말 무서운 독이에요. 마치 자신이 진리를 유일하게 소유한 양, 자기만 옳은 양, 자기와 다른 타인을 내려보면서 번들거리는 거만한 눈빛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나 누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꺼이 진리의 빛에 다가가면 진리의 빛에 다가가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가 너무나 위대해서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동시에 진리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나의 어두움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나의 어두움이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자라는 이 오묘한 모순.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오묘한 모순 아니에요? 왜? 진리의 빛이 내 어둠을 계속 비추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요.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 상대와 의식을 잃지 않는 이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연합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금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소금으로.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소금이 좋대요. 예수님도 소금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이유는 음식을 음식 되게 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음식을 음식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싹 녹아 없어져야 되죠. 자기는 싹 녹아 없어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소위 카탈리스트예요. 촉매제죠. 촉매제. 자기가 없어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맛을 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되 그러나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이.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님 맛이 나는 거예요. 살려고 기를 쓰면 예수님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은연중 내 속에 너 내가 누군지 볼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의식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달하게 되면 안쓰럽고 누추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화목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정말 화목하려는 가장 중요한 비밀, 화목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왕도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내가 감추어지는 거죠. 내가 소금처럼 음식물에 녹아져서 음식 맛이 나게 할 때 그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요 아내한테 꾸사리 맞으면 벌써 제일 먼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들 때 요 마음을 제가 존경해서 요 마음을 잘 이렇게 살려주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딱 올라올 때 야 들어가. 그리고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거. 작게는 아주 유치한 예지만 작으나 크나 항상 이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로 화목하는 자 되어서
내가 자기 중심성에 갇히고 또 우리라는 어떤 배타적인 경계선에 갇혀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대신에 내가 드러나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성실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여쭙고 깨달은 말씀에 나를 던지는 삶이 날마다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 찬양 예수님만을 더